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일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볼 때는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맛볼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었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악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어제의 말씀을 끝을 내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에서 그 악에 관한 이야기를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8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피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괴롭게 하는 때가 있다. 그게 악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는 사람. 그게 악인인 건데 그리고 10절에서 그런 후에 내가 본즉 그런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비록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징벌이 좀 늦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이 악인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신상필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뭐 조금 늦어지고 조금 빨라지고 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좀 힘들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 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에서 나타나는 이 전도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4절의 말씀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극하시고 좋아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딱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만한 사람이면 제 인생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만한 사람이면 그 인생이 망해도 10번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학생 때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마음에 경험하나 하면 공부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은 팽팽 노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친구들하고 싸바싸바 잘하고 선생님한테 안 걸려가지고 치링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안 걸려가지고 결국에 성적은 그 인간이 나보다 더 나은 성적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내가 이걸 꼰질러 말러 말어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막 그런 것을 우리가 학생 때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불합리함이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힘을 써서 일하고 그리고 힘써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진짜 별 그거 없이 부모의 그 재산 잘 물려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자기는 정말 그냥 이 땅에서 별 하는 일이 없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 야, 세상 진짜 불공평하다. 우리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삶을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시간이 늘어지기는 하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이것만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영원까지 이어져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고 만약에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은 불합리함 투성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헛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일의 가장 최고봉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사람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지만 욥이 아마 가장 최고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박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기를 하셔가지고 욥이 괜히 그거를 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어떤 무엇인가라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자기의 삶의 불행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쓰렸겠습니까? 인생의 불합리함을 얼마나 깊이 느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14절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삶. 하나님 앞에 하나도 힘써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자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고민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시는가라는 것을 1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해아래서 인생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해아래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당해야 되는 그런 시험을 내가 겪어야 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나 하면 인생 안에서 기쁨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뭘까요? 수고하는 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수고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사명을 따라 수고하는 사람들 중에 그 수고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와 함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따라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하면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을 때에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해 주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아보니 기쁨입니다.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과분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거기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과분한 은혜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하루 종일 정신이 나는 사람처럼 막 실실 웃고 다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웃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눈앞에 있는, 계속해서 전도서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의 현실, 그 상황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지만, 상황의 현실 아래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삶을 바라보면서 늘 하고 웃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 내 삶에 있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이 불합리한 일들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것이 나의 상황의 현실이라면 그 상황의 현실 아래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을 딱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수고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의 현실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의 현실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모호하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명의 삶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이 옳다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말고요. 에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 못 해봤는걸요?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내가 경험을 좀 못 해봤더라도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면 주님, 내가 그 말씀 믿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약속의 현실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기쁨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가 살아갈 때는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주님. 그 상황의 현실을 넘어서시는 이 약속의 현실이 우리 안에 딱 다가오기 시작할 때, 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만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요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정말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서 가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말씀의 현실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의 상황의 현실들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딱 붙들고 그 길로 걸어가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약속의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는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에 있는 상황의 현실 안에서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겠지만 그 모든 시험들에게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나의 신앙의 근육을, 나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고, 내가 그것을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opens the window, 주님께서는 나에게 문은 닫아주시는 것 같지만 창문은 열어주시면서 내가 그것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게 약속의 현실이잖아요. 이 약속의 현실이 지금 내 삶을 짓누르고 있고, 지금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지금 내 삶을 아프게 하는 나의 삶의 고통과 고민과 이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의 이런 상황의 현실들 아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의 현실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 상황을 지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자라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불합리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내 주변 꼭 그런 것들만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잘 되는 것, 우리가 어떤 건 잘 안 보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삶의 어깨가 이렇게 좀 처지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상황의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과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느껴보지 못하는 기쁨과 희락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과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희락을 하루 경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만족이 좀 회복되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게 이것 주셔서 제가 만족합니다. 이런 것들 좀 고백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한테 지금 이런 상황 주셔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람들을 주셔서 만족합니다. 저에게 이런 직장을 주신 하나님 만족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 기쁩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나타나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없는 것, 내 삶에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따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과분한 은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생각해도 끝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의 현실은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내 상황의 현실은 나를 아프고 어렵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의 현실들을
그 밑에 흐르는 그것을 그 아래로 면면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러므로 내 삶에 과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고 만족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